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음을 아파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이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인에는 두 가지 사인이 있다. 하나는 빛을 내는 사인과 하나는 빛을 만드는 사인이다. 여러분, 하나는 치읓 받침이고요, 하나는 지읒 받침이 들어간 빛입니다. 이것은 단어는 다르지만 발음상 동일한 발음을 내는 한글을 사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먼저 치읓 받침이 들어간 빛이란 사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 혹은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거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빛을 내는 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읒 받침이 들어간 빛을 내는 사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장기간의 할부로 물건을 샀을 때 하는 것이 빛을 내는 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금전적인 지출을 할 때 하는 사인을 빛을 내는 사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며 또한 빛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무엇의 빚진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4에서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출신 성분을 놓고 보면 누군가에게 빚질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 아래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야만인에게도 빚을 졌으며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야만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어리석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못난 사람에게도 빚을 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아닙니까?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층 더 넓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복음의 빚진 자가 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하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다라면 우리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감추고 싶어 합니다. 키가 작으면 운동화 밑에 깔창을 넣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가 좋지 않으면 두꺼운 화장으로 좋지 않은 피부를 가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것은 타인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진 심리입니다. 사도 바울 시절 예수님의 복음은 엄청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부가 나서서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맛집을 알아내면 그 맛집에서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야, 거기 음식점 한번 가봐, 거기 너무 맛있더라, 그 음식점에 어떤 메뉴가 너무 맛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혹은 얼버무린다라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유명한 연예인이나 대기업가가 내 친척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이 설령 사돈의 8촌쯤 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설명할 때는 내 친척이야, 내가 아는 지인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6촌만 돼도 먼 친척이에요. 6촌쯤 되면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한 친척이 6촌쯤 됩니다. 사돈의 8촌이면 그 사람이 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유명인사라면 어디 가서 나 그 사람 친척이야, 내가 그 사람과 한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 친척 중에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가문에 욕을 보인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지인에게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십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만일 타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고 예배 시간으로 인하여 친구와의 약속을 재조정할 수 있고 떳떳하게 신앙생활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모르게 그저 비밀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나 혼자 알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면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에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빚졌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경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회에서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그 빚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빚, 치읓받침입니다. 빚을 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빛을 나타내는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빛처럼 행동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모습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빛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속성일 것입니다. 어두운 길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내가 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평평한 탄탄대로라 할지라도 겁에 질려서 우리는 제대로 발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내가 갈 길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느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찬송한 찬송가 524장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가는 길이 밝지 않다면 우리는 뛰어갈 수 없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발달했다 한다고 한들 헤드라이트가 고장나면 우리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정말 정확하게 길을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더러운 것을 없애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외선 소독기라고 해서 식기류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소독하는 기계, 우리 교회에도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자외선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기계 안에는 UV 램프라는 특수한 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빛의 일종인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더러운 균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의 빛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내면 세상이 우리가 내는 빛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마태복음 말씀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악한 영은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에서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을 미워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빛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가 이방을 비추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것은 어린 예수님을 처음 본 시므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시므이는 외칩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빛이 생기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현관에 있는 불을, 거실 등을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을 켤 때 어둠이 서서히 조금씩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등이 켜지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절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악인은 절대 공존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한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에서 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빛을 내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을 바람으로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치유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여 에베소서 9절에 기록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